마가복음 16장 말씀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 아십니까? 스리랑카 들어는 보셨죠? 네. 예, 어디에 있을까요? 저 인도양에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그 밑에 그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예요. 섬나라. 여기 캔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상하죠? 캔디. 이 도시 이름이 캔디인데 이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여기에 불교 성지로 유명한 불치사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불치사. 왜 이 절 이름이 불치사인가 하면 거기에 석가모니의 치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치사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죽어서 그의 시신을 불태울 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왼쪽 송곳니가 그 재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시신을 불태울 때 나오는 건 뭐라 그래요?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석가모니를 불태워서 사리가 나온 건데 이 왼쪽 송곳니, 그러니까 치아사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 치아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불치사예요. 그래서 이름이 불치사, 절 이름이 불치사라는 거죠. 불치사에 있는 이 부처의 치아사리는 1년에 딱 한 번만 공개하는데 그걸 보려고 전 세계 불교인들이 성지순례로 이 불치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죽었어요. 저 이슬람교에 가면 이슬람교에도 가장 중요한 성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 이슬람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성지를 평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평생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나는 메카와 메디나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성지죠. 메카와 메디나 모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메카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가 탄생한 곳이고요. 태어난 곳이고, 메디나는 마호메트가 죽어서 그 시신이 묻힌 곳이 바로 메디나입니다. 마호메트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왜요? 사람이잖아요. 죽었어요. 중국 산둥성 가면 취푸시 북부 공림에는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고 유교의 창시자잖아요. 그러나 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그 시체의 일부나 그게 남거나 아니면 다 썩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덤만 존재하죠. 자기 자신이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죽은 자를 믿고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산 자를 믿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무덤이 시체로 채워져 있지만 유일한 빈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됐다고요?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네, 4개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그러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죠. 근데 오늘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오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살로메.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 나오죠. 2사람과 3사람 다르죠.
그리고 우리 아침에 마태복음 봤지만 마태복음에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누구냐? 천사가 전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누가 전해줘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다르죠. 이렇게 네 개 복음서, 우리가 마태하고 마가복음만 놓고 비교를 해도 이렇게 다른 게 있는데 네 개 복음서를 다 놓고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설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들여대면서 야 봐라, 니네가 갖고 있는 성경에 그 부활을 얘기하는데 다 다르지 않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면 그걸 다 어떻게 했겠어요? 짜맞추겠죠. 그걸 거짓말로 얘기한다면 굳이 다른 것을 한 책에다 묶어놓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같은 사건을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것이 또 역사가 시대마다 또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어떤 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이건 악하다, 뭐 이건 폭군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도 또 한 몇십 년 좀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런 의도로 하고 뭐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도 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 사건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빈 무덤. 천사니 청년이니 두 사람이니 세 사람이니 이런 차이들은 전부 빈 무덤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꾸미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복음서가 똑같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진실이며 이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확실한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오늘 16장으로 끝납니다. 16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로도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원래 16장 8절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죠. 9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 없던 거라고요. 그건 나중에 후대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마가복음을 읽고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좀 첨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복음서를 보면 8절까지만 보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중점이 뭐예요? 가장 최초의 복음은 빈 무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는 빈 무덤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은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예수님,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리라 다짐했던 이 여인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은 너무나 슬프고 막막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온몸이 상처와 피투성이로 흉하게 된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를 좋은 향품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들이 할 마지막 사명이에요. 여인들은 비록 시체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는 기대로 정성껏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동굴 무덤으로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면서 걱정했거든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이걸 여성 셋이 어떻게 밀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밀지?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면서 그 무덤 앞에 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문 굴려져 있고 그 무덤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이 다 허사가 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에 그래서 정말 가까이서 보며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만져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허무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이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겨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 시체로 누워있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거기에 없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해서 백날 찾아봐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덤 가서 예수님 시체를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 이건 헛된 일이에요. 허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무덤을 간 것 그것 자체가 허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이처럼 빈 무덤은 허무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러 무덤을 찾아간 그 행위가 허무한 것이지 그 빈 무덤 자체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빈 무덤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품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결코 죽은 시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덤은 뭐 하는 거예요? 무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을 그 시체를 묻어두는 거예요. 산 사람이 갈까요? 산 사람은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두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고 더 이상 죽은 시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생생하게 살아나셨는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이 머무는 무덤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결코 찾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헛수고만 하는 허무한 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번지수가 잘못됐다.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시체는 그냥 썩어져서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체라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시체라면 불교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시체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소명이 없습니다. 그런 썩어 없어질 시체를 어떻게 영원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실체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또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역사적인 이 사실과 진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새 여인들처럼 죽은 자들만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시체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도 이길 정도로 무한한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시체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할 때는 찬송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해결하려고 내 뜻대로 사람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는 그런 이게 다 예수님을 죽은 시체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아가고 그러니까 돈 내고 권력 쫓아가고 이 사람이 해결해 줄까? 이 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결해 줄까? 저 사람이 해줄까? 누가 이 말하면 누가 저 말하면 내가 또 그거 따라가고 저거 쫓아가고 그거 따라가고 저거 쫓아가니까 자꾸 외면이 되는 건 누가 외면이 돼요? 예수님이 외면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외면이 되고 예배가 뒷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병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치 아무 능력 없는 죽은 시체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시련이라도 찾아오면 그때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눈과 의지를 따라서 이것 쫓고 저것 쫓느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 영향력이 없으면 그건 예수님을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이 세상과 똑같이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으로 살아간다면 또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자책하면서 심한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상처 주고 있다면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무 의미 없고 내 삶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시체로 알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은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주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예수님을 그저 믿는 척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더 이상 시체로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주님,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